할렐루야. 네,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입니다. 사랑도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 나를 지하고 오늘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명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은혜대로 영광의 왕으로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야
찬송가 428장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 같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다음 찬양 하시겠습니다. 바라보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전으로 사모하여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흰눈같이 희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 사죄받고 고백한 것, 그러한 똑같은 일에 다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교회의 부름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의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다시 합니다. 17편입니다.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영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과 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광고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저로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례주일, 신학개학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세례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거는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세례를 저는 좀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세례주일은 세례를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는 오늘은 우리 목사들을 배출해내고 하는 신학대학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또 바라고, 만남의 교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만나시는 분들께 복음을 전하시고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전화 신방이라도 꼭 하셔서 우리 이렇게 권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차질 없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 시간에 나오셔서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생일입니다. 김지민 20일, 김영수 성도님 25일. 김영수 성도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제 시각장애가 있고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그래도 그 가족이 아직 타 교회로 가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인준이는 김미정 집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26일, 그리고 이서진 29일, 또한 이지럽 권사님 31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첫 주에 사업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고,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부탁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 표와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로 정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1월 교회 행사를 보면은 친교회 시간을 갖고 29일은 임선주 찬양선교사님 초청을 해서 저희가 1시간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26일은 졸업과 입학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초등학교 입학부터 대학원까지가 되겠죠. 졸업하시는 분들을 해당이 될 때 저희들이 함께 축복하며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 봉투에 직접 자기가 이름을 써서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자기 이름에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까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1조까지 쓰시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은 같은 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당 권사님이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회복위에서 이제 재활치료를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병원의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한 가지 제가 더 드리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저도 내려가서 식사 기도도 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찬양 연습도 해야 하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회의를 마칠 텐데, 재무부와 우리 현진 집사님하고 원재훈 집사님께서 예배 딱 마치면 우리 저 사무실에서 잠깐 한 몇 분 안 될 거예요. 시간이 몇 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교회 시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5주째 되는 날이 5번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이 이제 함께 맛집 같은 데를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좀 하면 대접하시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어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그거를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또 많으면 못해요.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 10,000원 정도 선에서 근처라든지 어디 이렇게 가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산돌교회였던 때도 그래서 제가 저희 첫 번째가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돈을 걷지를 않고 이제 우리 큰딸이 입학을 했으니까 제가 입학턱으로 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끝나고 나서 권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냥 그래도 월급 타고 젊은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대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돼요.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뜻이 있는 분들이 뭐 10,000원도 좋고, 근데 이제 제가 딱 생각하는 거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어르신들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15,000원 정도는 좋은 것도 못 먹고 갈비탕도 12,000원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생각이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4식구니까 12,000원 잡으면은 한 5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10만 원 정도 내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최인숙 권사님께 이렇게 입금이 아니라 통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헌금도 아니고 드리시면 돼요. 작은 돈도 드리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젊다, 그리고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제 기준으로 저는 10만 원씩 이렇게 5번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돈은 제 생각에 의미 있는데 쓰도록 하고, 아니면 뭐 또 좀 업그레이드해서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실 수 있고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차를 드실 수도 있으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요번 1월 달이 딱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29일이 찬양선교사가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번잡해서 나가기는 그렇고 해서 안 합니다. 그리고 또한 22일은 명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간 갖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를 할까 하다가 그냥 편한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시간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요.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보십니다. 이해되셨죠? 대답도 한 분 안 하시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안전식 교독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보아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를 이르되 빨리 시내에 보내와 골목으로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그와 사람을 나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치우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나온 22년도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쉬웠던 부분들 혹은 또 정말로 감사했던 부분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며 이렇게 지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것 뿐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어떠한 문제를 놓고 따지지도 않고 양보하면서 주님의 몸된 만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한 공동체임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6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7개월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니죠? 8개월, 9개월째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온전히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1월이면은 꼭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지난주는 그랬지만 첫 번째 주에는 되게 교회 표 설교를 합니다. 어디 지금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1년 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이러한 근원이라고 하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세 번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붙들고 나아갈 그러한 귀한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본문에서는 잔치를 말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천국애로의 초청이거든요. 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이 바로 뭐냐면은 잔치에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것처럼 영원히 구원받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풍습이 어땠냐면은 잔치를 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 오십시오라고 이미 초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단을요. 그리고 초청 대상에게 종이나 누구 사람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인숙 당신은 오기로 했으니까 확실히 올 수 있습니까? 우이순 당신은 올 수 있으니까 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확정을 또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를 하는 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저음수락한 사람에게 종을 보냅니다. 확답을 받았어요.
그럼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다음에 거부한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커다란 신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잔치에 참여할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청에 거절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땅 샀다 이거예요. 농사지을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핑계죠. 이왕 산 밭에 가는 거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잔치 끝나고 가면 안 되냐라는 거죠. 핑계죠, 핑계. 그리고 구입할 때 그 밭을 보지도 않고 삽니까? 이거는 완전히 핑계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뭐랍니까? 소 5겨레를 샀음에 나는 시험하러 간다. 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굉장한 재산입니다. 왜? 농경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뭐다? 소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결이라는 것은 2마리를 말하는데 5결이면 10마리를 사는데 소 역시 보지도 않고 소를 구입받습니까? 여러분, 이미 참석하겠노라고 말한 잔치에 불참할 정도로 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신명기 24장에 보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얘기하면 장가들면 1년간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면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생사가 걸려있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잔치자리에 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이잖아요. 이건요. 하찮은 이유로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죠. 잔치를 위한 주인은 21절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오지도 않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뭐 봉투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닌데.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약속을 깨웠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인의 분노는 거부하는 자들이 맞을 지옥의 비극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간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주인이 화가 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지옥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주인은 다시 종들을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어렵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근데 이들을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 아직도 정식으로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들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참여해도 잔치자리가 가득 차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공석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은 다시 명령을 하죠.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제적으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그에게 확답을 받으라는 얘기죠. 한 번 찔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번이라도 찔러. 우리말에도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10번까지라도 시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끝까지 설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그가 한마디 핑계한다고 포기할 거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권면할 때 구원의 반열에 죽을 영혼들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생각해봐요. 더군다나 그게 내 식구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절 안 하면 다행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도 못 치는 사람이 자기 가족 빠져 죽으면 달려들어 첨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할 능력도 안 되면서.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죽어간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물에 뛰어들 능력이 안 된다라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도움을 요청할 게 너무나 뻔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무감각하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수 없으니까 강권하여 끈질기게 해서 두드려서라도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죠. 주님을 믿자라는 거죠. 믿게끔 하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3년도 올 한 해는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이 자리에 모시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도 명령이었어요. 세상에 값진 일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해도 죽어가는 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인데 하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군 병사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는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기로 10명 전도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당신이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에서 조지라는 사람이 노방전도를 했어요. 요 말만 가지고. If you died tonight, 영어로 하면 호주는 영어를 쓰잖아요.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수준이 있어 다 알아들으시겠죠.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전도폭탄에서 첫날 쓰는 그러한 특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40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전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그가 탄 이제 그러한 뭐랄까 그 세월의 열차는 종착역에 거의 이르렀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노인은 병상에 누워서 깊은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내 40년 노방전도는 열매 없는 열정이었어 라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 즈음에 호주가 아닌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침례교 목사는 그에게 3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는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을 때 거리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로스앤젤레스와 퍼스에서도 4명의 노인과 선교사로부터 시드니의 전도자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인도에서 집회를 할 때도 행사를 주관한 공직자가 나는 호주 외교관으로 있어 근무할 때 그 노인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영국인 목사는
이 전도하는 노인에 찾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노인은 밝게 웃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전도자의 이름은 제노라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무려 그 당시 파악된 것만 14만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지금 계수할 필요는 우리가 없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카운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좀 들어줘 보세요. 한 5분짜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밑에 보면 잘 안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있을걸요? 네, 요거요. 네. 이거 왜 이래? 아까 아빠가 보내준 걸 해야 될 텐데, 찢어서. 그렇죠. 예. 글씨를 읽어드릴까요? 그냥 말까요? 허민식 집사님은 글씨 좀 읽어주세요. 거기 무선 마이크만 가지고요. 하나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소리 좀 크게 하고 들리세요.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 마을만 할 거죠. 전도자들에게 40년 동안.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세 마리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한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다. 그 후 목사는 LA와 펄스에서 청설교를 하던 중 이와 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된다. 아까 제가 드렸던 이 말씀과 목사는 같은 다시 내용이긴 해요.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캐러비안 선교대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서 태국 군중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중 목사로부터 조지가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된 목사. 6개월 후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인도인이 말하기에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네, 그분은 젠더라는 분인데 그분은 연세가 많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찾아가 젠더를 만난 목사는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노.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갖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한다.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이때 듣게 된 기적. 목사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 제노. 그는 이 만남이 있는 줄 2주 후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스터 제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셨을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 끝인 건가요? 네,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그 생각을 해요. 이것도 단순하지만 사형리 있잖아요. 그냥 우리 얘기 같지만 저도 사형리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예수 믿어야 천국 가라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도 힘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1시간씩은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하니까 보는 것도 아까 이게 제가 만들어갖고 이 앞에서 들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제노 목사님이 사용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하고 만남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영하 12도인 날도 했어요. 네? 그리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라고 만남의 교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하시기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시고 하면 이거 들고 있을 시간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셔요? 주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잖아요. 연거푸 말씀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서울에서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때요? 예? 김포에서도 오시는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천 시내에서까지 우리가 전도를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만나는 사람에게 꼭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교회에 만남의 교회가 이름대로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훗날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좋아서 기뻐 뛰는 역사가 있기를 전 진정으로 원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 말씀대로 한번 찔러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의 말씀이에요. 정말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란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모르는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권면하시라는 거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올해 1인 1명만 전도하고 권면하면 우리 100명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일이죠. 숫자보다 한 명이 한 명 전도에 의미를 두자라는 거죠. 우리 만남의 성도 모두가 올 말일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자는 말씀이죠. 제가 들고 다니는 저 피켓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무슨 이단 같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단 같다고. 뻘거스름하지, 파랗지, 시위하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제 페이스북 한번 들어와 보세요. 거기에 댓글을 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긍정적으로만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 싫으면 안 쓰겠죠. 그런데 그래도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요즘에는 교회 잘 부임해서 최 목사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좋지요. 많은 성도님들 절반 있다가 배가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전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권사님들이 토요일날 전도하면서도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나오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죠. 수업이 없는 한은 나와서 같이 전도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끈질기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 진정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귀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98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우리 귀한 예물 드리십니다. 213장입니다. 소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광고 하나 먼저 드리면 제2여선교회장 오이순 권사님께서 예배 후에 이 여선교회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잠시만 좀 남아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뭐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2분도 안 걸릴 거니까 사무실로 잠깐 그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 받은 바 복을 세는 귀한 이들, 감사의 여건들이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들, 하늘나라 곳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족하게 하시어 10배, 100배, 1000배의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추온 금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장막이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며 우리 만남의 교회가 아버지 수년 안에 모든 부채도 상환하고 아버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기 원하는 귀한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평생 베푸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이런 금을 드리고 교회 학교가 예물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모이게 심쓰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시고 모일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운행을 선수 아버지 자원하여 하시는 귀한 권사님들, 그리고 또한 주방을 맡아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 또한 강단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림을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단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원하고 죽어가는 심령들 살리기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